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칼아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나라는 학연이나 지연이나 혈연관계를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 왜냐하면 내가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데 내 힘들어 안 되기 때문에 내게 연결된 사람들이 잘 되면 잘 된다는 생각으로 혈연, 지연, 학연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집안에서 한 사람만 잘 되면 모두가 잘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자기가 조금이라도 연결된 사람이 잘 되면 잘 될 거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로 나에게 연결된 사람이 잘 되면 나도 잘 되는 것입니까? 성경에는 우리가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 저주를 받고 어려움을 당한다고 말씀합니다. 에레미야서 17장 5절과 8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에레미야서 17장 5절과 8절의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은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럼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문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다시 말하면 사람을 믿고 마음이 하나님께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아서 간주한 땅, 건건한 땅에 살게 되고 한마다 안 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고 믿고 사는 자는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두려워하지 않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에스겔서 14장도 그런 내용인데요. 오늘 에스겔서 14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서 14장 14절 말씀 시작.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는 자기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 생명만 건지리라.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게 되면은 기근이 와서 사람이 다 죽을지라도 또 칼이 우리에게 달려 생명을 해칠지라도 기근이 와서 모든 사람이 죽을지라도 사나운 짐승이 와서 그 땅을 황폐하게 할지라도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 노아, 욥 같은 사람이 자기 믿음으로 그들만 살지 모두가 살지 않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공이란 말은 믿음으로 다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유대 나라가 망해가는 가정 속에서 포로 잡혀가고 많은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서도 정신 차리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쓸어버리겠다.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믿음 없으면 비록 노아, 다니엘, 욥 같은 믿음의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믿음으로 살지 다른 사람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13절 말씀 시작.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한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가정법이지만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이 말씀에 유의해 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내 눈앞에 당장 보이는 돈을 양식을 의지하지만은, 돈을 하나님보다 더 귀중하게 여겨버리면 그 돈도 양식도 끊어버리게 하겠다.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 믿음을 보고 그는 살릴지만은, 하나님보다도 눈에 보이는 돈이나 양식을 귀하게 여기면 그를 끊어버리겠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이 어려울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살 수 있고 복받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인정받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는 양을 기를 때에 양들 사이 염소를 집어 연답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염소가 100마리 정도 있으면 그래도 한 5마리 정도를 집어 연대요. 왜 그러냐면은 양들 특성이 서로 모이기를 좋아한다 합니다. 그래서 따뜻하게 모이면 따뜻하니까 엉거 붙어 있는데, 엉거 붙어 있으면 털끼리 연결돼서 나중에 이렇게 하면 뜯어지기도 하고, 또 이렇게 따뜻하니까 피부병이 생기게 된대요. 그 양들은 흩어지지 않고 모아 있으니까 염소를, 해코지 않은 염소를 보내서 지어 박으면 흩어지게 된다. 피부병도 면하게 만드는 겁니다. 또 양들은 멀리 보지 못하기 때문에 눈앞의 것만 바라보고 먹다 보면 큰 데워서 이탈을 하게 되기 때문에 염소가 가서 그걸 찔러대면 다시 양이 우려 모아들게 된다는 겁니다. 염소는 어떻습니까? 염소는 1년도 되지 않아서 수염이 나고 앙상맞은 그런 얌생이 소리를 지르게 되는데, 이 염소들은 성질이 남이 잘 되는 걸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면 찔러받고 흩어지면 찔러받고. 염소가 착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주인이 염소의 성질을 이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염소들로 하여금 양을 해코지하게끔 만드는데, 해코지하는 것이 오히려 양을 살게끔 만드셨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하게 되는데, 양은 오른쪽에, 마지막에 양은 오른쪽에 두게 되고 염소 같은 사람 왼쪽에 두게 되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양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굶주릴 때 너희가 내게 먹을 걸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었다. 내가 병들 때 너희가 나를 찾아와서 위로해 주었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나를 찾아와 주었다. 너는 영원한 천국에서 나와 함께 복을 받으리라. 아니 주님, 언제 지금 목이 말랐습니까? 언제 음식을 굶었습니까? 언제 병들었고 언제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나는 한 것도 없는데요. 여기 있는 예수 믿는 소자 한 사람이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염소 같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내가 굶었을 때 너희는 내게 먹을 걸 주지 않았고, 내가 먹이 가랄 때 물도 주지 않았고, 내가 사고 실패해서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는 날 찾아와 주지 않고, 내가 병들었을 때 와보지도 않았다. 너희는 슬피 울며 저주를 받아 저 지옥에 빠지라. 그때 주님 무슨 말씀합니까? 주님이 굶주렸다면 내가 내 재산 절대 다 털어서 대접했지요. 지금 병상에 입원했다면 내가 하루에 12시간도 12번도 찾아갔겠고, 감옥에 갔으면 내가 찾아뵐 텐데 언제 굶주렸습니까? 언제 감옥에 가고 언제 병들었습니까? 그때 하신 말씀이 여기 있는 작은 믿음의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 앞에 칭찬받는 믿음, 인정받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처럼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내 옆에 있는 믿음의 사람, 작은 사람에게 한 것이 바로 주님께 한 것과 같습니다. 왜 우리가 주님 앞에 인정받지 못합니까? 입술론 주여주 하면서도 내 삶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인정받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지만, 잡히지 않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을 갖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길 때에 인정받는 귀한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로마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이 로마의 백부장이 유대인들도 선을 베풀고
유대인 종을 이렇게 집에서 같이 일을 하게 되는데 이 유대인 종이 중풍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이 직접 집 앞에 나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내가 가서 고쳐주라 했더니 뭐라고 말씀하면 아닙니다. 나도 높은 사람이 말하면 나도 따라가겠고 내 밑에 있는 부하에게 말하면 가는데 어찌 전능하신 하나님이 직접 오시겠습니까? 말씀 하나 없어서 그러면 낫겠나이다. 그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주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주님의 공포에 빠져서 부정적인 생각에 주저앉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주 예수도 한 분밖에 없다. 그분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분이 말씀만 하면 다 이룬다 믿음 갖고 순종하게 되면 인정받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아와 다니엘과 욥은 어떻게 인정받습니까? 노아 시대는 그 당시에 제왕이 간영해서 모두가 다 홍수로 쓸어버리려고 할 때에 노아는 동방의 큰 자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포로로 잡혀가서 살아갈 때에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하고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주의 말씀 가운데 충성했더니 그가 인정을 받게 되게 됩니다. 그의 대적들이 다니엘의 흠을 찾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흠 찾을 것을 받지 못했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행한 환경 가운데서 충성한 다니엘의 믿음을 하나님께 인정해 주셨습니다. 욥은 어떻습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가족을 잃어버렸습니다. 재산도 잃어버렸습니다. 몸은 악창이 돋아서 기아장 몸을 긁어질 정도로 완전히 다 잃어버린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을 때에 그 죄에 대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가 나의 갈 길을 아시는 날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같이 되어 나오리라. 불평불만할 수 있는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않고 불만하지 않고 주님께서 하셨음을 믿고 때가 되면 높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았더니 주님께서 욥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환경이 우리라고 인정받게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축구할 때도 보면 골문이 활짝 열어서 공을 차는 것이 아니라 골문에 들어갈 때가 수많은 가로막는 것이 있는데 그걸 피해서 슛에서 골인을 하면 모든 사람이 와하고 하는 것처럼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예수 또한 우리 구주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줄 믿고 그분 따라서 말씀 안에 순종하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인정받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은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이 주님 앞에 인정받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은 개인적인 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해외여행 갈 때 보면 가족끼리 여행을 가게 되는데 아버지가 3살치 어린애는 아이고 내 무릎에 좀 태워야지 그러고 올라가면 됩니까? 못하는 거예요. 아주 어린 몇 개월 안 되는 애는 모르지만은 돌만 지나도 다 자기 표 끊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도 자기의 믿음이에요. 아버지의 믿음으로 어머니의 믿음으로 자녀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키워서 공부도 하게 됩니다. 대학을 나와서 대학원 나오고 박사가 되고 그리고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들이 박사고 대학 교수가 됐다고 해서 아버지가 자동적으로 대학 교수가 되고 박사가 됩니까? 아닙니다. 공부는 자기가 해야지 되는 겁니다. 자녀들이 실력이 늘었다고 해서 공부 안 하고 뒷바라지한 아버지 실력이 늘어난 건 아닙니다. 실력은 개인의 문제입니다. 아들의 공부가 아버지의 공부가 될 수 없고 아버지의 공부가 아들의 공부가 될 수 없습니다. 각자의 믿음대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각자의 믿음입니다. 아버지의 믿음이 좋다고 해서 아버지의 믿음이 자동적으로 아들의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각자의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5장 5절 말씀 시작.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평생에 우리아의 아내 일 외에는 실수하지 않았다. 성자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성자인 아버지 밑에 있으면 그 아들들이 다 잘 돼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에 여러 아내를 두었습니다. 배다른 자식들이 있었는데 그 자식들이 아버지 죽고 나면 누가 왕이 될 것인가 마음속에 다 암투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특별히 아버지의 사랑받던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 녀석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왕위를 차지해야 될 텐데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깡패들과 불평불만한 세력 비류들 모아다가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아버지 다윗이 신발도 못 신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성자였던 다윗의 믿음을 압살롬이 이어받으면 좋을 텐데 아버지의 믿음과는 전혀 다르게 압살롬이라는 아들은 믿음도 없었고 또 여러 가지 윤리적인 면에서도 극악무도한 그런 아들이었어요. 성지순례 가보면 여러분 다 간 건 아닌데 어쩌다가 압살롬 묘를 들릴 때가 있습니다. 저 몇 번 가다 보니까 한번 봤는데 압살롬 묘라고 하는데 성군이라 칭호받은 아버지와 다르게 가는 사람들마다 압살롬을 욕하면서 돌을 던졌고 비사기 깨져서 흔적도 없어요. 압살롬 묘는 돌무더기만 잔뜩 있습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아버지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아들로 당연히 믿음이 간 것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추앙받는 아버지 다윗의 믿음과 말끝마다 욕설당한 아들 압살롬 믿음은 별개였습니다. 아버지가 잘 믿는다고 해서 아들의 믿음이 당연히 된 것 아닙니다. 아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남편의 믿음도 당연히 좋은 것 아닙니다. 믿음은 개별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노아와 다니엘과 욥의 모습을 보면 거의 똑같은 어려운 난감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노아는 어떻습니까? 모든 세상을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세상을 쓸어버리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노아의 믿음이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 당시에 있던 사람이 노아의 믿음 꼭 구원받습니까? 그러면 노아 8식구가 방주 속에 들어갔는데 그럼 노아 믿음 때 8식구가 구원받았을까요? 아니에요. 노아는 노아의 믿음, 아내는 아내의 믿음, 아들과 며느리의 믿음이 있었어요. 어떻게 아냐? 소돔과 고모라는 똑같은 노아 시대의 죄가 간영했던 그 성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게 될 때에 롯이 설득하게 되는데 아내는 믿음 없어 소돔기둥이 되게 되고요. 또한 사이들은 유황불에 완전히 석탄이 되어버립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 한 사람의 믿음 갖고 자동으로 된 것이 아니라 각자의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의 가정에서도 믿지 않으면 멸망당하게 되고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노아의 식구도 각자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믿음은 단체적인 것이 아닙니다. 연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만 잘 믿으면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안 믿는 가정이 있으면, 가족이 있으면 별수단 방법 가지 않고 전도하고 구원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다니엘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나라가 망하기 전 귀족 소년이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는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근데 포로로 잡혀갔을 때나 귀족의 아들로 있을 때 여전히 하나님 잘 믿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의 믿음 갖고 한 사람을 구원했다고 하는 이야기 들었습니까? 성경은 다니엘이 자기 혼자 복받았지 남을 구원했다는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욥을 보십시다. 하나님이 그토록 자랑했던 동방의 큰 자입니다. 요대 믿음으로 그 가족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있습니까? 자녀들도 구원받지 못하고 아내도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자기 혼자만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개인적이란 거예요. 믿음은 아내를 의지하고 부모를 의지한 것 아닙니다. 각자의 것입니다. 내가 각자 지켜야 됩니다. 여기 여러분 다 여기 있지만 여기 있다고 단체로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내가 믿음을 잘 가져야 돼요. 예수님 곁에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지만 누가 구원받습니까? 옷장만 잡아도 낫겠다니 혈루증 여인이, 부정탄 여인이
옷짝을 잡았을 때 구원의 은혜가, 치유의 역사가 그 연예에 있었지 다른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예수 믿는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인격이 개인적이라면 믿음도 개인적인 것입니다. 실력이 개인적이라면 믿음도 개인적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믿음이 아들의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아내의 믿음이 남편의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 혹시 우리 가족 가운데서 예수를 믿지 못한 가족이 있으면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이 열심히 다해서 예수를 믿게 하게 되면 나중에 천국 갔을 때 만날 때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반대로 바꿔봅시다. 여러분이 귀찮다고 말 안 듣는다고 해서 그냥 너는 너대로 난 나대로 해서 내가 예수를 전하지 못하면 그들이 천국까지 못하고 지옥에 갔다. 그럼 그들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 나를 좀 깨닫지 못해 더 억압해서라도 힘들게 해서 예수 믿게 천국 가게 하지, 날 지옥에 오게 하지 않나고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내 가족 중에 예수 믿지 못했는데 아무리 잘해줘도 구원받지만 그건 헛것과 마찬가지예요. 잘해주지 못해도 세상 것 좋은 거 못 줘도 내가 그걸 예수 믿게 하면 그 어떤 것보다 제일 잘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가 만났던 예수님을 가지고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고, 예수 믿어 문제 해결된다고 담대히 전해야 될 텐데 벙어리 신앙이 되고 말았어. 바른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코로나19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가 오면 어떻게 하나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죽음의 공포가 있었던 것처럼 역으로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노력하게 되면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어야 줄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인정받는 믿음,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된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축복받는 믿음입니다. 복은 믿음대로 받습니다. 복은 믿음만큼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노아, 다니엘, 욥 이 사람은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노아는 네 가정 내 가정 할 것 없이 다 홍수로 쓰러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 가족만 온전히 다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어요.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 남편이나 자녀들이나 아내 가운데서 예수를 안 믿어가지고 구원의 자리에 있을 때 거기에 탈락되면 얼마나 서글프겠어요. 노아가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서 들어가게 되는데 만약에 그 가운데 한 아들이라도 예수를 하나님 안 믿어갖고 구원받지 못했으면 구원받은 기쁨보다 서글픔이 많지 않겠어요? 그럼 우리는 축복받는 믿음, 어떻게 축복받는 겁니까? 나 때문에 우리 온 가족이 구원받는 그런 축복받는 믿음의 가정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행복한 가정일지라도 가족 가운데 한 사람만 암에 걸리거나 죽을 병에 걸리게 되면 그 순간부터 행복은 깨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면에 볼 때 여러분 가정에 하나라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때는 긴장해야 돼요. 영원한 지옥에 빠진다는 것 때문에 안타까우고 슬퍼하고 이걸 건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될 때에 유황불 속에서 구원받은 롯을 생각하면 그나마 두고두고 눈물뿐이었을 겁니다. 아내는 믿음 없어서 속음기 능댔지요. 장인어른의 복음을 농담으로 여겼던 사이들은 완전히 석탄같이 불에 태워 죽었지요. 딸 둘만 데리고 가야 되는 호라비 신세로 살았던 그가 얼마나 슬퍼하겠습니까? 구원 받았지만 아쉬움 많은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얼마나 복 받았습니까? 온 가족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쁨이 넘친 축복된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믿음은 개인적으로 믿어 구원을 얻기 때문에 여러분 남편도 아들, 딸들도 부모님도 다 믿어서 노아의 가정처럼 다 구원받는 축복된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귀족이었지만은 포로 잡혀가면서 한순간에 모든 게 바꿔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믿음 가운데 있던 하나님께 바벨론 총리가 되게 했어요. 내 바벨론이란 나라가 영원히 가지 않고 메대라는 나라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메대에서도 총리가 되게 되고, 페르시아에게 메대가 흡수됐을 때 거기서도 총리가 되었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바뀌어도 믿음으로 계속된 형통의 복을 받은 다니엘.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떤 환경, 어떤 처지도 오직 주에 대한 확실한 믿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귀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 시대가 바뀌고 시절이 바뀌더라도 형통하는 귀한 믿음의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형통의 복을 받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욥은 어떻습니까? 욥은 다 잃어버린 것 같았어요. 10남매의 자녀도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아내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끝까지 주님 앞에 믿음을 갖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엘리바스 빌다 소알이라고 하는 세 친구가 와서 7일 동안이나 같이 울면서 있다가 자기를 다 공격해도 거기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불평불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갑절의 복을 주시는데 잃었던 재산도 갑절로 주시게 되고요, 잃었던 자식들도 7남 3녀의 자녀를 주는데 세 딸들이 오늘날 미스 인터내셔널처럼 아주 그 당시에 제일 이쁜 이름까지 나타날 정도의 미인들이었어요. 70살 때 이런 고난을 당하는데 몇 년 동안 더 생명이 140년을 더 오래 살게 되었어요. 그래요. 믿음을 가져도 축복받는 믿음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세상과 주님 양다리 걸치게 되고 내 생각들을 믿으니까 축복받을 사람이 축복받지 못하고 오히려 고난과 좌절과 슬픔 가운데 있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가족 가운데 아직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가족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그들에게 믿음을 갖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잘해도 그들을 구원받지 못하면 헛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는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부모도 다 구원받아 축복받는 가정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14세기 중엽에 흑사병이 발행해서 유럽을 휩쓸었습니다. 얼마나 흑사병이 심했는지 당시 유럽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흑사병으로 죽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전염병으로 기록되고 있는데 이 흑사병은 1347년 처음으로 발생합니다. 그 300년 동안 주기적으로 일어나가지고 유럽 인구의 3분의 1 이상을 죽였습니다. 그때 독일 남쪽 바바리아 지방에 오버 아마가우라고 하는 애딴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오버 아마가우라는 마을은 아주 시골이었는데 거기는 한 사람이 이웃 마을에 갔다가 흑사병이 걸려왔어요. 그래서 이 마을에 흑사병으로 죽은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죽어진 사람들을 같이 묻어가면서 이 마을 사람 전체가 하나님께 흐느끼면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 흑사병 고쳐주세요. 이 흑사병 우리를 틈타지 못하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면 우리가 예수의 고난과 죽음, 십자가 부활을 기념한 연극을 만들어서 10년마다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울면서 그렇게 했더니 신기하게도 그날부터 흑사병이 없어져 죽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한 명도 흑사병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634년 오순절에 첫 연극을 하나님께 드렸고 10년에 한 번씩 이렇게 연극을 드렸어야 했는데 38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약속한 대로 10년마다 그리스도의 순환극이라고 하는 이름의 연극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더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이 오버 아마가우라는 마을에 사람들이 몰려드는지요. 공연을 위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을 사람 5,000명인데 절반 정도 이상이 연극 배우예요. 다 하는데 1,855명이 배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부터 연극이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점심시간 빼놓고 저녁 6시까지 연극이 계속됩니다. 5달 동안 110번의 공연을 했습니다. 1년 전에 표가 매진되게 됩니다. 그 마을은 날씨가 변덕스러워서 농사도 되지 않는 지역이었습니다. 또 가파른 언덕 지역 때문에 농사도 짓지 못한 작은 마을입니다. 그런데 이 마을의 입장료와 숙박비 수입이 얼마나 8천만 달러, 960억 원이 됩니다. 마을 사람 모두가 1년에 한 사람당 2천만 원씩 수입이 되는데 4식구면 8천만 원의 수입이 되는 거예요. 농사나 짓고 공예표나 깎아 팔았다면 그 말은 이름도 없이 아주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한 동네가 되었을 텐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기도할 줄 아는 마을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도할 줄 아는 마을이었기 때문에 이 마을은 독일에서 가장 유명한 마을이 되었고 오버 아마가우라고 하는 마을은 전 세계 관광 명소가 되었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순환이라는 곡을 통해서 매년 하나님께 놀라운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 살아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만 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되 오직 주님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하는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여기 있다고 자동으로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여기다 똑같이 은혜 받는 건 아니에요. 활짝 여러분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말씀 안에 개별적으로 주님 만나게 하되 축복받는 믿음의 신앙이 되어서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요셉이 있음으로 보디발이 복을 받고 애굽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가정이 복을 받고 여러분 있는 삶의 현장이 복을 받아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